잘 오셨습니다.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날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참 신기하게도 입추가 지나니까 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거 보니 또 어느 순간인가 또 춥다 하시겠죠. 여러분, 이런 날씨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더운 날이 있고 힘든 날이 있으면 또 평안하고 또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드시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싶지 않은 일을 보거나 듣고 싶지 않은 일을 듣게 되었을 때, 그리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며 질서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그냥 한숨 섞여 나오는 것이 야, 말세다 말세야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가끔가다 합니다. TV에서도 어떠한 사건을 접하게 되고 믿겨지지 않는, 그리고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야 이거 정말 어떻게 되는 거냐, 말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뜻은 무엇이냐면은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짐승 같은 짓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탄식이 바로 말세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가끔 가다가 또 때로는 한 번쯤은 말세야라는 그런 말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2021년 8월 13일 파이낸셜 뉴스에서는 10대의 두 딸 200여 차례 성폭행하고 낙태시킨 40대 악마 아버지라는 그런 뉴스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8월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2부의 심리에서 열린 A씨 48살인데, 이 사람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10년간 취업 제한과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2007년 부인과 이혼한 후에 혼자 두 딸을 키워오던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두 딸을 200여 차례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주로 작은 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딸이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딸이 임신하자 강제로 낙태시킨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A씨는 두 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수감 중에도 큰 딸에게 임대 보증금과 그리고 250만 원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자기의 버팀목이 되기는커녕 자녀의 버팀목이 되기는커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두 자녀의 성적 해소의 수단으로 이용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무기징역을 선고를 구형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A씨는 경찰 수사에서 두 자녀가 원래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이 두 딸이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그 비밀을 얘기했다면서 두 딸이 억울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두 딸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반성의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면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부모가 돼서 자녀에게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말세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를 온전히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너는 이것을 알라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형으로 명령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아냐 하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여기서 말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러한 상황을 말세라고 인식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다시금 재림하시죠,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때부터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마지막 종말에 이제 끝이 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천군과 천사와 함께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이 세상에 온 인류의 종말이라는 것. 그래서 초림부터 지금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는 그런 인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보면은, 말세라는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정치, 도덕, 풍속 따위가 아주 쇠퇴하여 끝판에 다된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끝판이 다된 세상, 이제 끝이 다다른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또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시기부터, 그리고 초림부터 재림할 그때까지 말씀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영어로 얘기하면은 already not yet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스타트가 되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이제 세상의 종말이 되고 완전한 끝을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종말 때가 가까우면,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 고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기서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칼레포이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 칼레포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길을 가다가 위험한 야수를 만난 거예요. 길을 가다가 위험한 야수를 만났을 때 고통하는 때 칼레포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바다를 항해하면서 갑자기 큰 풍랑, 그리고 큰 폭풍을 만났을 때 이 칼레포이라는 단어, 위험, 고통하는 때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사용합니다. 근데 이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괴로움뿐만이 아니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세에는 왜 고통을 이루게 되냐, 왜 고통을 당해야 하냐면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관련된 것인데,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들이 주님께서 곧 임하실 재림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신들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사람들을 더 괴롭힌다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창궐하여서 모든 걸 투자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사람들의 영혼과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것이 여러분 재림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회가 더 어지러워지고 고통의 때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때 가운데,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때로는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가정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고통의 때가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연적인 재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여러분,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가고 참고 견디다 이제 지친 상황 가운데,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온 세상이 지금 기후온난화로 말미암아서 자연재해가 임합니다. 큰 산불과 풍랑과 폭풍과 가뭄과 수많은 어떤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점점 변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 여러분 점점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연적인 환경뿐만이 아니라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사람이 악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1년 2월 14일 일자 서울신문에서는 분유토에서 생후 2주 된 아이를 때려 죽인 부모라는 제목으로 그 서울신문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니까 20대 부모가 태어난 지 2주가 된 아이를 때려서 죽인 거예요. 그 아버지는 24살이었고 그리고 엄마는 22살이었는데 A씨 부부는 9일날 오후 11시 57분쯤에 자신들이 거주하던 전북 익산시의 한 오피스텔에 생후 2주 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그래도 119가 출동을 해서 그 아이를 보니까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인 거예요. 그 아이를 앰뷸런스를 가져가서 수색을 하는데 결국은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 관리자들이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멍이 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부모한테 왜 얼굴에 멍이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자다가 떨어져서 그런 것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않고 경찰이나 관계자들이 계속 추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생후 2주 된 아이, 태어난 지 2주 된 아이가 젖을 먹다가 분유를 먹다가 토해버린 거예요. 분유를 먹다가 토했는데 그것을 부모가 용납하지 않고 아이를 때린 거예요. 그 2주 된 아이를. 잔인하게 때리다가 그 아이가 결국 맞다가 기절하고 나중에 죽게 된 거예요. 나중에서야 그걸 고백한 거예요. 자신들이 때렸다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아이가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의 한 살밖에 누나가 있어요. 근데 그 누나도 작년에 이 부모들이 그 누나를 때렸다가 그거에 대해서 걸려서 여러분 지금 재판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잔인하게 또 아들을 때려서 죽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이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고통이 가득 찬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가 죄를 범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고통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고 선한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후부터 고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이 악이 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생명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점점 악해짐을 통해서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에 고통이 가득 찬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봐보세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을 포기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악해질 뿐만 아니라 고통이 함께 수반하여서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에 고통당하는 이유 두 번째는 사람 사이에도 여러분 악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마음에 사람들이 사랑이 냉랭하게 급격하게 식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종말의 때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 그리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기근과 가뭄과 또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과 또 불법에 성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시며 말씀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로 불법이 성함을 통하여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랑이 식어진다. 마태복음 2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래요?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여러분 잘 봐보세요. 지금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마지막 종말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전쟁으로 피해가 되고 재난으로 모든 것을 잃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돕고 위로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은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고 일어납니다. 근데 점점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식어짐을 통하여 소망과 희망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랑이라는 건 사람 속에 임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있으십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우십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이 여러분 냉랭하진 않습니까? 차갑게 식어지진 않았습니까? 그게 마지막 나타나는 현상과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사람들 간의 사랑도 식어지고, 더 무서운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향한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점점 냉랭해지는 것이 가장 위험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악해지고 사람들 간의 사랑도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지만, 그러나 다른 것은 더 뜨겁게 사랑합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또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첫 번째,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한답니다. 그게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그런 시대의 현상들이고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며라는 것은 헬라어로 팔라토우이라는 단어인데, 팔라토우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기적이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주변과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말세에는 자기의 사랑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부모도 모르고 심지어는 가족도 여러분 모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행복하면 누가 어찌됐건 상관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 지음받았을 때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범죄한 후에부터는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고, 자기 것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점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말씀은 자기를 학대거나 괴롭히란 말이 아니라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는 60조 개의 세포가 있답니다.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그 영양분은 60조 개의 세포에 골고루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썹이 자라나고 손톱이 자라나고 머리카락이 자라는 건 다 골고루 퍼지기 때문에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골고루 퍼지는 그런 세포 가운데 어떤 세포가 이기적으로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여러분 위하다 보면 그 세포가 점점 커집니다. 근데 그 영양분이 다른 것에 가야 될 것을 자기가 먹다 보니까, 흡수하다 보니까 다른 세포는 죽게 돼요. 그것은 크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암세포인 거예요. 근데 그 암세포가 일어나게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그 몸을 전체를 다 죽이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을 사랑하다 보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지만 참 불행합니다. 이상하죠? 나를 사랑하는데 왜 불행합니까? 구약에 보면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했고, 말씀보다 자기를 사랑했고, 이스라엘보다 자기를 사랑했고, 자식보다 자기를 사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을 받다가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고 군대장이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왕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기 사랑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그 다윗이,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분하게 된 거예요. 용납하지 못하게 되고, 원통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랑에 못 이겨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자기 아들과 자기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이기적인 사랑으로 통해서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가까워서 사람들은 누가 어떻게 되건 어떤 아픔이 있건 상관하지 않고 자기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를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뭘 사랑하냐면 바로 돈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뭐라고요?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돈은 물질이기 때문에 감정이라든지 어떤 것이 없어요. 인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할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생활을 잘한 사람들도 부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 선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돈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로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뭐라요?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뿌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겁니다.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잖아요. 돈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양심을 다 팔아버리잖아요. 더 나가서 여러분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 돈이 시키는 대로 돈을 위해서 여러분 뭐든지 시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 돈에 대해서 심히 돈이 많음을 통하여 그 돈을 포기하라니까 포기하지 못하고 영생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잘 봐보세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돈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아무리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돈을 노예가 되어서 돈을 추구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그 인생 가운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여 내가 오늘 밤이라도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그 너가 준비한 것 모은 돈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인생을 여러분 마무리하고 주님께서 오라면 우린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돈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의 노예로서가 아니라 돈은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불편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평생을 돈의 노예로 살다 보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식을 투자하기도 하고 비트코인을 하기도 하고 집을 갖다가 투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런 돈을 통해서 많이 가지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행복합니까? 그걸 잃어버렸다고 또 실망하고 절망하고 돈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2015년도 12월 29일 날 한겨레 신문에는 한 뉴스를 실었는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만약에 너희들에게 10억을 주어진다면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겠냐? 너희들에게 10억을 줄 테니까 1년 동안 감옥 갈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은 56%가 감옥 가도 된다. 56%가 10억만 주어지면 내가 감옥에 1년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은 39%가 감옥에 가도 괜찮다. 그리고 여러분 초등학생들은 17%가 나는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좀 돈에 대한 것을 모르니까 17%고 조금 머리가 크면은 중학생들은 39%가 난 감옥 가도 된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뭐라 하냐면 56%가 나는 10억만 주어지면 난 얼마든지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잘 봐보세요. 돈을 위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 돈을 갖다 추구하다 보면 세상이 여러분 참 아름답고 행복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돈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면 돈이 없어도 그 속에 감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떠난 인생,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여러분 만족함이 없을 수 있어요. 불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간과 발람 선지자, 게하시, 가룟 유다, 아나니와 삽비라 등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고통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무엇을 사랑하냐면 자기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뭘 사랑하냐면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쾌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하나님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는 어떤 TV를 보는 게 더 좋습니까? 성경을 보는 게 더 좋으십니까? 친한 친구들과 제주도는 어디 여행 가는 게 더 즐겁습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즐거우십니까?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는 몇 시간도 갑니다. 몇십 킬로도 갑니다. 근데 코앞에 있는 교회에 오는 건 참 힘듭니다. 자기가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희생을 대가를 치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 위해서라면 대가는 게, 치르는 게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고 모습이에요. 뭐예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내가 좋은 것, 내가 즐거운 것에 의해서면 얼마든지 여러분 투자하지만 하나님 위해서는 투자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말세 시대 속에서 고통하는 현상들, 근데 우리가 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지 않고 더 나가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쾌락을 왜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유는 있어요. 무슨 이유냐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때로는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즐거움은요 이 땅에 속한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인생들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설 때 주님 앞에 여러분 내놓을 수 있는 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돈으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떤 쾌락과 즐거움으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세를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본받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직분이 있으시잖아요. 세례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만약에 평신도였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예배를 제가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왜요?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때로는 힘들거든요. 교회 나오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게 생각하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영혼을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는, 사단은 우리가 그것에 빠지게 만듭니다.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만들고 내가 돈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하고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걸 사단 마귀는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시대, 종말의 시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돈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얼마든지 여러분 살아가지만, 근데 결국은 그것을 쫓다가 신앙과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한테 돌아서라는 건 뭐냐면 닮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어둠의 권세가 사단 마귀에게 우리에게 자꾸만 주는 이기심, 더 나가서 나만 좋으면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 돈에 대한 사랑들, 쾌락에 대한 즐거움들, 그것을 쫓아서 그것을 갖다 추구하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끔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너희들은 그러한 사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여 주여라고 얘기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뜨겁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으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영생을 누리고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받은 자로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향한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결국은 주님 앞에 빈손으로 가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쫓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을 닮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 수 있는 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랑은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의 쾌락과 즐거움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은 점점 변질되고 세상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 것이다. 위험할 때가 일 것이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쭉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뭐라고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난 현상과 일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을 닮지 마라. 여러분들이 닮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정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 사랑과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예배도 드렸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드렸습니다. 헌금도 했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라고 그렇게 주님께 외면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참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했습니다. 참 점점 악해지고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심각한 질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또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식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사랑들이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 메말랐습니다. 딱딱해졌습니다. 정말 식어졌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 뜨거운 보혈이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닮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